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암살 시도자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도 가담되어 있었어. 오늘 주인공 작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야. 그의 신앙과 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해. 나를 따르라.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겪었던 모든 은혜가 사실 값쌀지도 모르는 거지. 자, 그럼 이 사진들을 한번 볼래? 이거는 기차역 아니에요? 베를린. 근데 뭔가 좀 다르지 않아? 일단 숫자들이 엄청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맨 뒷장을 한번 봐봐. 뒷장에 뭐가 적혀 있는 게 있어. 1941년 10월부터 1945년 2월까지 이곳에서 나치에 의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 학살당한 수만 명의 베를린 유태인들을 추모하며. 거기 사진들 보면은 유태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날짜, 그리고 인원수, 이송된 장소가 연대순으로 새겨져 있었대. 여기는 41년 10월 18일에 1251명의 유대인이 베를린에서 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아픈 것 같아요. 아, 맞아. 이 편지 한번 읽어봐. 편지. 만약 베를린 시내 한 거리에서 미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로 인도를 넘고 있다면 저는 목사로서 죽은 자들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차 위로 뛰어올라 운전대에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는 보네퍼가 사형당하고 1년 후에 한 편지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인데, 보네퍼와 함께 수감됐던 이탈리아 장교 출신 수감자가 자신의 지인한테 보낸 편지에서 보네퍼의 말을 언급한 거라고 해. 어쩌면 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히틀러야말로 미친 운전자가 아니었을까? 히틀러야말로 미친 운전자였죠. 맞아. 끌어내려야죠. 다 그런 거지. 보네퍼의 저항에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그를 이끌고 간 힘이 있었거든. 힘? 어떤 힘이? 되게 궁금한데. 그거는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 아하. 짜잔.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의 원제는 함께하는 삶이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아갈 힘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 집중하는 시간. 약간 저희 성경 모임이랑도 비슷한. 우리 로우 공동체랑 네, 로우. 비슷하지. 네. 우리도 그런 고민 진짜 많았잖아. 연극 배우나 뮤지컬 배우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뭐 공연도 막 비그리스도인 얘기인 것 같고, 이럴 때 어떤 식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이 작품을 임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 되게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모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다시 돌아가면 뭔가 하나님도 제 길을 끌어주실 거, 비춰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호해 주실 것 네. 같고. 맞아. 그런 느낌이 와요. 그게 공동체의 함께한 삶이라는 거야. 그래, 거기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보네퍼는 이 안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얻어진 내적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거야.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보네포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했고 그 가운데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거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보네포가 참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쯤에 독일을 떠나서 뉴욕으로 가게 돼. 또다시 독일을. 떠났지. 하지만 보네포는 미국에 머문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 몇 주 만에 다시 독일로 왔다고요? 그때 보네포가 쓴 편지가 이거야. 한번 읽어볼래? 나는 미국에 온 것이 실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중 이 어려운 시기에 독일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시련을 저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전쟁 이후 독일 기독교 재건에 참여할 권한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순종했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이 본회퍼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네. 맞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그 보네포가 독일로 돌아온 뒤에 1939년 9월 1일에 예상대로 전쟁이 본격화됐어. 게다가 나치는 1940년 9월에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보네포의 모든 대중 강연을 금지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 또다시. 그 당시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히틀러가 선악을 초월한 존재로까지 추앙을 받게 됐는데 윤리라는 것이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쯤에 보네포가 윤리학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 윤리학.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두껍네요. 윤리학. 디트리 보네포의 윤리학은 보네포 사후에 베트게가 6개의 디트리 보네포의 원고를 모아서 윤리학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판한 책입니다. 윤리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보네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을 이야기하느냐? 복음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 그 인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윤리학이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학이다. 너무 와닿지 않냐? 찡해 나는 이게. 함께 살아온 법. 좀 쿵 하고 내려앉는. 이게 우리가 요즘에 그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막 SNS 발달되고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막 빠져들잖아. 그렇죠. 종교조차도 교회 가는 것보다 함께 뭔가를 나누는 것보다 막 메시지로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보네포는 이제 본격적으로 히틀러 저항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데 군 고위층의 반 히틀러 세력과 함께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게 돼. (1942년 11월) 폐색이 짙어진 독일에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돼. 1943년 3월 13일 히틀러는 러시아에 있는 중앙군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고 도난이는 동료들에게 전달할 특수폭탄을 가방에 담아서 러시아로 급하게 날아갔어. 그리고 3월 13일 히틀러가 탄 독일행 비행기에는 시한폭탄이 실려 있었던 거야. 그럼 무사히 전달이 된 거네요. 그치. 근데 어쩐 일인지 폭탄이 터지질 않았어. 그 히틀러는 무사히 독일에 도착을 했고. 사실 근데
우리만 봐도 히틀러가 암살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잖아. 그렇죠. 그지? 당연히 사라져야 할. 근데 사실 그것도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네요. 근데 보네퍼가 목사로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아주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목사가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무게가 보네퍼는 처음부터 폭력을 신학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보네퍼가 쓰는 그 이제 라틴어 용어가 있는데 울티마 라치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입니다. 울티마 라치오.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히틀러의 만행을 멈출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황은 더 심각해져가고 반평화 상황으로 더 많은 죽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폭력에 기초한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 보네퍼는 처음부터 암살을 계획했던 게 아니라 마지막 방책으로서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네퍼가 가담한 몇 차례 암살 시도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네퍼와 한스와 크리스티네 폰 도나니 부부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결국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됐어. 테겔 형무소에 수감된 보네퍼는 부모님과 약혼녀 그리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중에 보네퍼의 친구 베트게는 총 200페이지에 가까운 편지를 받았다고 해. 200페이지. 책 한 권 분량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이 바로 옥중서신이야. 결국 쿠데타를 주도한 포나제는 사형을 당하게 되고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어. 히틀러는 더욱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 결과 보네퍼의 공모도 더 드러나게 된 거야. 결국 보네퍼는 테겔 형무소에서 프린츠 알브레이트 거리에 있는 지하 감옥으로 이송됐거든. 그리고 1945년 1월 17일에 마지막 편지를 끝으로 자취를 감추게 돼. 보네퍼의 부모는 아들의 상황을 재차 확인하려고 지하 감옥으로 편지를 보냈어. 가능하다면 빨리 소식을 보내다오. 근데 그 편지는 반송이 됐지. 보네퍼의 가족들은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을 하고 2달 뒤에 BBC 방송을 통해서 보네퍼의 행방을 알게 돼. BBC 방송이요? 가족들은 평소처럼 방송을 틀었어.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는 디트리 보네퍼의 추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야.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밖에 소식을 알 수가 없었던.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으로 처형을 됐고 3주 뒤인 4월 30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히틀러는 자기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 그리고 5월 8일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이 길고 긴 저항의 시간이 끝을 맺게 되는 거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땠어? 단순히 한 작가가 아니라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진정한 진짜로 자기 이웃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길이 얼마나 외롭고 또 한편으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자면 참 큰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맨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어? 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 그걸 위해선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행동하는 오종혁이 되겠군요. 와, 근데 이런 무게감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가장 먼저 읽고 싶은 책이 있어? 나 이 책 읽고 싶어졌어. 뭐 이런 거. 전 나를 따르라. 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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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사실 윤리학이 가장 궁금하긴 해요. 오, 진짜? 네. 확실하잖아요. 학실험, 의학, 수학. 저는 음악도 음악이어서 했지 음학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궁금하긴 한데 나를 따르라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책일 것 같아요. 맞네요. 그 본회퍼 목사님의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책이고 그 요약본을 읽고 나면 본회퍼 목사님의 어떤 의도와 그런 깊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다른 책들을 본다면 좀 더 깊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읽은 것 중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윤리학을 고르겠어요. 글씨라는 학을. 두꺼운 학. 근데 이게 그 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는 아까 얘기해 줬잖아. 함께하는 삶. 그게 윤리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인간답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방법. 그게 함께하는 거라는 거잖아. 형이 너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배워가서 또 우리가 또 세상에 또 윤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 윤리학이 좋습니다.